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임재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들을 귀는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폭우 가운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평소에 잠을 자면 에어컨을 튼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조금 틀다가 올해부터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기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무더위 폭우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관리를 최선을 다하여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는 꼭 사수하시고 내가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폭우나 아니면 무더위, 때로는 화산 폭발 등등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결박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이든 남자이든 끌어다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덜먹이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음해하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어깁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말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이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율법대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의도와는 저런 다른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 동기를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돌을 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 동기를 먼저 깊이 생각해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 판단하기 전에 동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을 잡아온 지도자들은 동기가 아주 불순한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에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가운데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찬양대를 서는 것이, 내가 교사를 하는 것이,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곳에 기쁨은 없고 감사는 없고 나중에 가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일을 왜 나만 하는가라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어떤 동기냐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해야지 자기 만족이나 남에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역을 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역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나 섬김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그 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섬김을 하고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동기로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이러한 헌신과 섬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순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눈 감아야 합니까? 내버려 두고 넘어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죄를 짓는 자신을 다치게도 하지만 또한 이웃과 공동체도 다치게 합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모른 채 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통한 주변 사람들과 그와 연관된 공동체를 다치게 하고 상처 입게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를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로 짐을 어떻게 하랍니까? 져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주되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자세로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연약함 투성이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선민 사상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의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이다라는 이런 의식과 사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하랍니까?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자세이면 여러분,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무엇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즉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비판하고 흠담하고 상처를 입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돌을 들고 있는 그들과 똑같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말 한마디가 돌에 맞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아프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자신도 다치고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상처 입고 다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기도하실 때 좋은 때와 좋은 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법이 온유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방법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아멘. 여러분,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사람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드럽고 안타깝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온유가 들어가지 않고 분노가 들어있으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분노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을 불러왔는지도 그 동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어떤 말씀입니까?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라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꼭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중이다. 너희들도 생각하면 좋겠다. 먼저 행동하기 전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옳은지, 이게 합당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분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혹여나 있습니까? 그럴 때 입을 열면 분명히 그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 잠시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침묵하고 온유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의 죄가 무엇으로 용서받았는가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간음이란 행동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자연히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간음, 살인, 도둑질과 같은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도리어 진짜 죄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음이 나오게 되고 살인, 도둑질 같은 이웃을 해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간음한 여인도 실제적으로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는 그 사람도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은혜의 우선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임을 깨닫는다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과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바로 잡아준다라는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온유한 마음과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와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